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본문의 9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절에는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책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화합하는 그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유오디아, 순두개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을 권면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었고, 이 둘은 어쩌면 자신들은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른데 그냥 다짜고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잘했는데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까?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옳은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싸운다,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옳고 이 부분은 틀렸네요, 이렇게 따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잘못을 가리기를 원하는데 보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틀렸는데 우기는 사람보다는 내가 틀렸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났을 때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잘했고 남이 틀렸고, 또는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또 옳고 그르고, 이런 것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같은 마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지금 너희들이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하는 말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같지 못하면 우리의 다른 생각들, 다른 성격들을 절대로 같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비전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내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원래 사람들은 모두가 성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 성향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옳고 그름 따질래,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생각이 확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옳아,
이것이 옳아. 그래서 내 것을 강요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동일한 마음을 품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분열과 혼란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옳은 생각하는 게 중요한 아니다. 완벽한 어떤 생각들이 중요한 그게 아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착한 마음을 품고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다. 마음도 다 다른데 그럼 그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다. 그럼 마음 똑같다고 다 똑같아. 그것도 아니야. 마음을 품으면 생각을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 안에는 내 생각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 포기하기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을 포기 못하는데 그러면은 주 안에서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거겠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나 혼자 다른 마음을 품고 나 혼자 튀고 난 나대로 살래. 그러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겠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데 혼자 다를 거야. 그러면 다른 영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 받으면 같은 마음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자신의 성격, 캐릭터 계속 살아납니다. 내 성향이 계속 드러나고 말이 계속 많아지고 내 가치관과 주장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싸움하게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에 싸우게 된다. 같은 마음 품지 않으면 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뭘 해야 되냐면은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른 마음 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고 했죠. 자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남을 못 도와요.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내 것만 합니다. 내 것만 하고 내 생각 품고 내 가치관대로 하고 내 마음만 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잘 못하죠? 잘 못 돕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돕기를 바라겠지만 자신은 남을 못 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에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3절의 말씀을 잘 못한다.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도와라. 레멘더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 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나와 십자가를 같이 진 너, 내 마음 알고 내 고난 같이 한 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나에게 멍에를 같이 한 훌륭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는 도우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주인공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어때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주인공 돼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분과 위치에 서야 되고 내 생각 주장하고 싶고 내가 잘난 거 내가 옳은 것을 설파하고 싶고 그걸 증명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온유해지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비전과 뜻을 향해서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사람을 돕고 싶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하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속품이 되고 내가 엑스트라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게 되고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역할.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다른 마음 품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 중심, 나를 향한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마음과 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이성과 내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한 비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내가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인데 넓은 길은 뭐냐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결국 옳았고 내가 결국 잘했고 내가 결국 저 사람 남보다 내가 이겼고 이제 이게 넓은 길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는 즐겁겠죠. 내가 잘 되는 게 우리는 즐겁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좁은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좀 반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협조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꺾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 잘되고 나 주인공 돼야 우리가 기쁜데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주인공 아니야. 너는 그냥 보조자야. 너는 남에게 잘하고 섬기더라도 넌 티도 내지 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알게도 하지 마.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거 기쁘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는 거거든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싸우는 사람, 유디아, 순두계 항상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너희들은 또 누구를 도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명령과 권고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정말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과제가 되는 것인데 순종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좀 잘 참고 교회 일도 묵묵히 잘 하고 다른 사람 잘 돌보고 같은 마음도 잘 품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우리 안에도 있겠죠. 그런데 잘한 사람들도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은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억지로 순종하고 슬퍼하면서 순종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해에는 널 기뻐해야 된다. 순종이 기쁜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 왜 불평불만하면서 순종하냐? 왜 억지로 순종하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고난 받을 때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억지로 웃어. 이제 이 말도 아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걱정 마라, 염려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위로의 말과도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도 된다. 너희들 지금 지는 거 아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잘하는 거다. 기뻐해라.
왜냐하면 7절 말씀인 거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희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순종이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걱정, 근심이 많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악한 태도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어떤 해를 참고 견디며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게 아닙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만한 일 아닌 용서하는 거, 너그러운 거, 관대한 거 있죠. 그럼 관대하지 않은 사람 특징은 잘못하면 잘못했다 콕 집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그게 관용적이지 않은 거, 좁은 마음.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까칠하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좁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왜 이렇게 까칠하냐? 성격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호감이 없는 모습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관용해야 된다. 너그럽게 하라는 겁니다. 참을 만한 것만 참지 말고 참지 못할 것도 잘 참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관용하는 자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왜? 너희가 사람의 삶을 통해 하는 그 용서들이 결국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게 될 거니까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용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해라. 너희 너그러운 거, 용서 잘하는 것,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 거, 원수를 더욱 선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원수를 품는 것까지 하는 거, 너희 원수를 사랑까지 하는 거. 그렇게 너희의 관용과 용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관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바로 복음을 퍼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첫 번째는 내가 만약 유오디아 갖고 순두개 같다. 난 같은 마음 품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 품어라. 아직 내 단계는 유오디아 순두개. 내 단계는 아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단계겠죠? 성령 받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잘 안 되니? 네 생각이 강하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으란 말입니다. 생각이 많으냐? 잘 안 되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어. 그러면 나 잘라서 하는 그 억울함이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면 눈물과 기쁨과 어떤 감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모난 심성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참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또 3절같이 사도 바울같이 멍해를 같이 하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너희들도 주인공병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도와라. 잘하는 사람들 도와라.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돕는 자, 도우는 사람 되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뭘 도울까? 가정에서 내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내 역할을 생각해 보시고,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유오디아 순두기 같은 사람인들 아니면 글레멘드 같은 사람이거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해라. 너 이제까지는 항상 슬퍼했지? 그리고 힘들어했지? 그냥 견디기만 했지? 근데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도 우리가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세뇌하는 감정이 아닌 거죠.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어떤 깊은 경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기쁨이 쉽지는 않다. 왜?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순종을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뻐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앙의 깊은 경지이겠죠. 신앙의 초보는 그냥 힘들어하고 불순종하는 거. 신앙의 중급 단계는 순종하는데 하긴 하는데 힘들어하는 것. 신앙의 고급 단계는 순종하는데 굉장히 기뻐하는 것. 기쁘게 십자가 지는 것까지 고급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은 또 받을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은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힘든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잘 진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화합을 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잘 참고 관용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슬픔이 있다면 해결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 고쳐달라.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부분은 해결을 받고 우리 이 슬픔은 사라져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삶은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해결을 해야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축복받는 지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뻐하는 삶도 사실상 너무나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주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도 기쁨으로 여기기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